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 족속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 족속이 되었고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뭐냐면,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하나의 교회사에 나란히 전개가 되어졌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동시에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 족속을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야곱의 12 아들들이 하나의 교회사에 나란히 전개가 되어서 예언적으로 펼쳐졌던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루벤. 이 루벤에서부터 그 뒤를 따르는 형제들의 출생과 그들에게서 나온 각 족속의 역사들이 교회사로 이어지는 모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특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종말적 시대의 교회의 모형이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게 교회사를 놀랍게 그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에게서부터 낳은 막내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 다시 말하면 양식이 있는 곳, 이런 말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양식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야곱의 12 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난 베냐민, 모두 다 영적인 양식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12 아들의 베냐민이 마지막 종말론적 시대의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때,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적 양식이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의 양식이 되으셨던 것처럼 베냐민 족속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종말론 시대의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때, 오늘날 종말론 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 서 있는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바로 베들레헴, 영적인 양식인 떡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면 안 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주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 교회를 쭉 순서 배열로 나열할 때 마지막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놔둔 이유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원래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는 예수님의 영의 양식을 주는 교회에서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본질을 찾지 아니하고 계시록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종말론적으로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져와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종말론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야곱의 12 아들의 맨 막내인 베냐민의 교회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교회로 가야 돼요. 다윗이 세운 교회로 가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 전에 베냐민과 그 형제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주었다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줄 양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지어 주님께서도 뭐라고 예언했냐면 마지막 때에는 말씀의 기갈이 온다고 했어요. 말씀의 기갈이, 말씀의 고갈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마지막 시대에는 성경책이 다 사라지고 교회가 다 이 세상에서, 지구가 교회 안에서 종말이 되고 목사님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의 상황이 오느냐, 그런 의미 때문에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영의 양식, 떡집, 말씀이 풍부한, 그리고 이 요셉, 창세기 43장에 나오는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줄 때에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었다라고 하는 이 풍성함의 교회들이 없을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보면,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리고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리고 흰옷을 입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벌거벗었고 수치를 모르고 자기의 현재의 주소를 찾지 못한다, 그런 영적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쨌든 간에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 안의 상황을 보니까 전부 다 불로 된 연단에 금을 사야 될 형편에 왔고, 안약을 사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이 왔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될 상황이 왔다는 것은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양식을 못 먹어가지고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하고,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눈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의 현 주소를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 암흑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죠. 예? 진짜 이게 진리가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자신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내 자신을 아는 것은요,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증명입니다. 증명. 내가 누구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재 어떤 모습이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된 죄인으로 살아가느냐, 이거를 깨닫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금 현재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을 못하는 사람, 자기와의 싸움을 못한다는 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한 번씩 볼 때 극악무도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몇 명씩이나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자가 옆에 붙어갖고 인터뷰 하잖아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뭐예요? 더 죽이지 못해서 한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죠. 이런 말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것만큼 큰일이 없어요. 그게 교회가 큰일이에요. 다른 게 큰일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변화되지 못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앉아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했죠? 짐승 같은 존재로만 앉아있는 게 교회가 큰 문제입니다. 육혼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혼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게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하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좁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단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라오디게아가 안고 있는 그 병적인 문제를 우리가 똑같이 안고 있다면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이 눈이 멀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온 몸이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맞죠? 눈이 밝아지는 것이 온 몸이 밝아지는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야, 안약 좀 사가지고 좀 발라라,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눈이 어두우니까 온 몸이 다 어두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늘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육체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풍요로움으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같이 수치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시대는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교회에 오면 더 복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가져야 되면, 얼마나 더 배를 불러야 되면 더 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70년도 80년도에는 다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백성들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맞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난합니까?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그 시대에서 비교해 보면. 그렇게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면 더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난함은, 육신적인 가난함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 가난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7, 80년도에 어려운 육신적인 가난함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난함은 어떤 가난함이냐면 영적인 가난함. 이 영적인 가난함이 우리들 가운데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될 일들이 없어야 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벌거벗어 가지고 흰 옷을 입어야 될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 히브리 11장에 보면 소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을 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소개해 주고 있느냐 하면 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뭐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부요하게 하라. 따합시다. 부요하게 하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치 불로 연단되어진 모든 금은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금과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부요하게 되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요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요는 어떤 부요를 말하느냐 하면 연단에 대한 부요를 말하는 거예요. 연단에 대한 부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연단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연단에 대해서 부요해지라. 여러분, 연단 받는 것을 겁을 내면 안 돼요. 연단 받는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단이 불을 만들어내고 그 불로 연단된 것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장에서 인물이 소개되고 거론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 불로 된 연단된 금을 샀던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정금과 같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로 된 연단, 그 정금을 사지 않았습니다. 연단 받는 것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높은 교회는 연단 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 연단의 부요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얼만큼 알고 얼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태도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방향이. 눈이 어두워지면 몸이 어두워진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몸이 어두워진다. 아무것도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흰 옷을 입으라. 벌거벗고 수치를 당했으니까 흰 옷을 입으라.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해 줍니다. 그죠? 그 사람의 옷을 보면 저 사람의 직업이 뭐다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청소를 할 때 청소할 때 입는 옷, 용접을 할 때 입는 옷, 땅을 팔 때 입는 옷, 다 각각 옷이 있어요. 옷. 그 옷은 그 사람의 일,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으라고 했느냐? 흰 옷에 대한 증명이 뭡니까? 세마포죠. 세마포.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 입어야 될 세마포. 혼인 서약에 이르렀을 때에 반드시 입어야 될 옷, 선택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 흰 옷. 그 흰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명인지, 어떤 사명자인지, 어떤 직분자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증명자료 아닙니까? 증명자료. 우리 사랑하는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안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약을 사서 좀 발라서 눈 떠라, 이런 말을 안 듣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인이고, 흰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안 듣고 입고 있으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 들어야 될 백성이다, 계속 듣고 있어야 될 성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인이. 라오디게아 교인. 오늘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라오디게아 교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했어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 가면 갈수록 라오디게아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을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절대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우리의 눈이 뜨게 되어지고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과 가난함과 헐벗음을 날마다 관찰해서 바로 진단하고 바로 볼 수 있어야 될 그런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매일매일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